여러분,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흔히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대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도 많고 성경의 위대한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술술 읽힙니다. 그 다음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출애굽기를 잘 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어가다가 성경 읽기가 1차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1차 위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있는 성막 사건입니다. 성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뭐지 싶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요. 너는 조각목으로 이것을 만들어라. 길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규빗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물두멍 이야기, 번제단 이야기, 분향단 이야기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면 이게 그림도 그려지기가 힘들고 성경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들 이렇게들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길이까지 높이까지 색깔까지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고 있나.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는데 모세야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하라 하고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터이니 알아서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성막 이야기를 읽다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주 솜씨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큰 그림으로 일러주면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양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분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성막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성막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큰 분량으로 성막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성막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부터 대충 한 3,500년 정도 전의 일인데 오늘 3,500년 지난 우리에게 이 성막에 관한 교훈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궁금한 이 성막 이야기의 교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목표가 성막이었다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목표하는 지점이 있겠죠. 출애굽에서 목표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게 출애굽의 긴 여정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라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은 가나안 땅 입성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거쳐서 여호수아서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라고 붙어있는 애굽 탈출기에서 마지막 40장은 어떤 기사로 마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막에 관한 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당시에는 출애굽을 하면서 점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식 예배당이 성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동식 예배당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다 하는 것으로 오늘 성막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성막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그림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애굽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만약에 쉽게 들어갔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애굽의 이방신 대신에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겠지요. 여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 예습 속을 다 버리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로 세울 필요가 있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인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라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 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중에 성막을 짓는 의미는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출애굽의 1차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건립하는 데 있었다. 이 점을 기억해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지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알겠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어쩌면 애굽 땅하고 비슷합니다. 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돈, 명예, 대중적 인기 이런 걸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대신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은 그래서 애굽과 같습니다. 애굽이 곧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럼 가나안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곳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도상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막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면 이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45년 11월 18일에 우리 신일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3주년이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다 완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1988년 5월 1일 날 이 예배당을 다 헌당해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딱 30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을 여러분이 보시면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 좋은 예배당입니다.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 때문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건축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교회 예배당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느끼셨을 텐데 우리 교회 마당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면 참 외관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30년 지난 예배당 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아래층 위층 합해서 장의자의 성도들이 다 앉으면 정확하게 여기가 1200명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이 1200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건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중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공간으로 건축을 하면 중간에 기둥들이 무게를 지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예배당도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도 기둥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배당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자리에 앉아서도 강단이 보여야 합니다. 기둥 뒤에 앉은 자리는 강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설교가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자리든지 골고루 음질이 고르게 잘 퍼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다는 것이 큰 건축학적으로 장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통으로 예배당을 지은 거지요. 30년 전에 12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기둥 없이 지었다는 건 그 당시 최신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다 헌당을 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새로 예배당 지으시려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견학을 하고 돌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건축학적인 의미 외에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우리 교회 예배당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 제일 먼저 탁 눈에 띄는 게 아마 여기 뒤에 십자가일 겁니다. 이 십자가가 청동 십자가지요. 근데 이 십자가 색깔이 다른 교회랑 많이 다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무로 십자가를 하거나 아크릴로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불뱀을 보내서 그 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거의 죽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높이 달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구리로 만든 이 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상처가 낫고 치유를 얻을 것이다. 그 구리뱀이 원래 번역이 놋뱀이죠. 놋뱀. 그러니까 그 놋뱀, 놋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교회 십자가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주일날 딱 와서 이 놋으로 만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으로 만든 뱀을 보고 모든 병이 치유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치고 상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안고 왔으나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보시면 십자가 좌우편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습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비대칭이지요. 왜 저렇게 비대칭으로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의 성막의 전통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성막의 의미지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죄를 갖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 주위에 있는 이 문양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게 결대로 찢어지더라도 대칭적으로 찢어질 수가 없겠죠. 그걸 상징하는 것이 이 비대칭 문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바탕 옆쪽을 보시면 이 놋뱀과 똑같은, 놋과 똑같은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출애굽기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두 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을 때 두 기둥이 두 개가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 그걸 이 뒤에 있는 기둥이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대대로 든든히 솔로몬 성전처럼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염원을 담아서 이 두 기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강대상 앞쪽을 보시죠. 여러분 지금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두 나무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 지금 왼쪽, 여러분 보시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분향단은 혹은 번제단을 뜻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굽어진 나무가 불꽃을 뜻하는 거죠. 근데 분향이나 아니면 번제단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다. 기도의 불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의미가 이 번제단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그 불꽃 모양 위쪽에 큰 그릇 같은 게 있죠. 이게 물두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제사를 지내 제사장이 올 때 거룩한 곳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깥들에서 손을 씻은 겁니다. 손을 씻는다 하는 말은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몸과 마음을, 죄악에 물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이 물두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중에서 여러분 헌금하셨을 때 헌금위원들이 입장하면 장로님께서 그 헌금을 받아서 여기 물두멍 위에다가 여러분의 헌신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헌금 바구니 하나를 들고 이리로 중앙으로 입장하시면 제가 내려갑니다. 여기는 성소가 되고 제가 서 있는 곳은 구약적인 의미로 지성소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을 뜻하는 담임 목사가 내려가서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걸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노래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여기 찬양대석 뒤쪽하고 여기 악기 있는 쪽 보시면 기둥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이 몇 개인지 한번 세 보십시오.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12개죠. 양쪽으로 12개입니다. 한쪽 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한쪽 기둥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였듯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염원과 상징을 담아서 양쪽의 기둥이 12개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제가 여러분 맞이하는 요 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멀리서 계단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요. 이 계단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강단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서
그 강대상을 적시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엮인 다음에 그 은혜의 강물이 점점 예배당에서부터 저 아래로 뻗은 계단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서 물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것 때문에 계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강단에서 발원한 물들이 점점 흘러 넘쳤을 때 수많은 수목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수많은 과일 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주차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환경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있고 화단이 있는 이유가 다 에스겔 47장 때문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더 바람직한 것은 그 아래 울타리를 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담이 없이 그냥 그 어디서 보더라도 우리 교회 예배당을 향해서 볼 수 있고 입장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온 지역과 온 땅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염원이 바로 이 계단에 담긴 의미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평상시에 별 느낌 없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년 전에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그때는 아셨는데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참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운 예배당에서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를 느끼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각자는 오늘 본문과 비추어서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이 나오면 지금은 신약 시대의 연장입니다. 이 성막의 신약적인 의미는 내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자,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교회가 각 지역마다 생겨났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오늘 읽은 성막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넘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면 안디옥 교회,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1945년에 이 땅에도 신일교회 예배당이 설립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교회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이 예배당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성전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각자가 이제는 교회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지금 비치는 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 신일교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로서의 교회당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교회는 우리들 각자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서울 시내 가보면 교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죠. 특히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상가에 작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교회 간판을 찾기도 힘듭니다. 워낙에 상가에 간판이 많아서. 제가 이제 나온 학교에 동문 한 분이 최근에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게 상가를 얻어서 예배당을 깨끗하게 조그마하게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교회 간판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판을 하려고 이제 신청을 하니까 관공서에서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상가에 이미 간판이 너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간판이 많아서 교회 간판을 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달기가 위험하니 교회 간판을 달지 마세요.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법적으로 간판을 못 단다는데 목사님이 간판을 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이제 시작하는 교회인데 간판도 없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며칠을 기도하시다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간판 없는 교회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간판입니다. 간판을 달 수 없다는 최종 의견을 듣고 초대교회처럼 또 간판 없이 광야에 머뭅니다. 큰 간판 걸려고 했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도 저녁 기도의 소리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힘씁니다. 더욱 빛된 교회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길 외에는 이웃분들이 교회에 오실 방법이 없습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가 간판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한마디로 집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의 간판과 십자가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각자가 교회의 간판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희망과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내가 교회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죄와 탐심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 천국에 가기까지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교회가 되라. 너희가 성전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교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건 알았는데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은 빛이 되라 이런 말씀이지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은 소금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하는 말도 부족하고 힘 없지만 죄 많지만 교회답게 성전답게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민을 바울도 이미 헤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절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되어가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는 주님답게 살아가지 못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되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부족하니까 서로 더 기도하고 서로도 배려하고 서로도 사랑하고 서로도 용서하면서 교회답게 성전답게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성전이 되어라, 함께 예배당이 되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다섯 손가락 이야기 아시지요? 다섯 손가락. 이 다섯 손가락이 어느 날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이 다섯 손가락 중에서 누가 제일 최고냐 하는 거죠. 다투는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 어떡하냐?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엄지인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검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엉뚱한 말 하지 마. 내가 최고지. 야, 원래 명령은 보스가 하는 거야. 명령할 때 어떻게 하니?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 지시는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셋째 손가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날 잘 봐. 자, 키 대봐, 키. 누가 제일 커? 내가 제일 크지. 셋째 손가락.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가 말합니다. 야, 내가 최고지 무슨 말 하고 있냐? 니네들 제일 중요한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어디다 끼니? 다 네 번째 손가락에 끼잖아. 내가 최고인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던 새끼손가락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키도 제일 작고 두께도 약하고 볼품도 없고 자기는 최고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습니다. 야, 니네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맞잖아요. 손가락이 4개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온전한 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최고라고 하지만 5손가락이 다 장점이 있는 거죠. 동시에 5손가락에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5손가락이 온전히 있어야 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살아간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다 우리들 스스로가 보기에 솔직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우리들 스스로가 새끼손가락 아닙니까? 새끼손가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면 용서하고 보듬고, 혹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 구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서가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이 지역을 돕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새끼손가락이라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교회다,
나는 성전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귀중한 교훈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복 주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 하신 주님, 이 나라를 또한 사랑하셔서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십자가와 예배당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 신앙인 각자가 곧 교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성막인 우리가 성막답게,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임을 알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마다, 우리의 언행심사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참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